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믿음 안에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불신앙이냐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두 정탐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10명의 불신앙의 말을 했던 정탐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믿음을 회복하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미래를 보면서 후대를 키워야 될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말씀을 회복하고 또 증거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집회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전부 관심 있는 게 뭘 먹을까입니다. 뭘 먹고 또 내가 돈을 얼마 벌고 늘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어김없이 우리가 따라가게 되죠. 뭘 먹을지 또 돈 얼마 벌지 늘 그게 걱정이고 그게 늘 관심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이 지구의 상황을 보면 3단체가 네피림이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면 명상운동을 가지고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상 자체가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뉴욕이라는 곳에 가면 명상 버스가 있답니다. 타면 이제 점심시간에 타면 점심시간 동안 명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악도 나오고 차 타고 가면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게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등학교에도 들어가 있죠. 이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흑암 문화를, 네피림 문화를 전 세계에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명상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음 없는 강대국들이 237 나라를 완전히 잡아버렸습니다. 복음 있는 나라가 가면 그래도 복음이 들어갈 것인데 복음 없이 강대국들이 237을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는 총칼 들고 싸웠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또 문화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그냥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펩시콜라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모든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펩시콜라가 이걸 뚫을 것인가. 그래서 펩시콜라는 어디를 공략했냐면
아이들 공략했어요. 대학에다가 펩시콜라 벤딩 머신을 막 세팅을 하고, 그래서 후대들 입맛을 바꾼 거예요. 어느 순간 펩시콜라가 코카콜라 판매량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왔다.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만큼 우리 후대들한테 지금 사단이 이 흑암 문화를 먹이고 있는 거죠.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차, 4차 산업시대 완전히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 흑암 조직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는 노예, 포로, 속국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느 나라에 속국돼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흑암 문화와 경제를 통해서 완전히 노예돼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 닫고 있습니다. 완전 복음이 아니고 뭔가 섞인 복음이 아닌 것을 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고 문을 닫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의 위기 시대가 왔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어마어마한 거대 조직들, 어마어마한 문화들하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뭘 가졌다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듯이 오직 성령이라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노바디에서 시작해라.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잖아요. 우리 혼자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nothing에서 시작해라.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걸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린 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거기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나타내셔야 되니까. 그리고 위기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의 현장, 위기와 또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 현장으로 우리로 들어가라. 우리가 특별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 있고 위기당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이 아니고 이유를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절대로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고 완전 복음으로 해라. 완전 복음이 아니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복음이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먼저 치유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높은 곳으로. 근데 하나님은 영적 서밋부터 되라 언약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바른 시작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에 빛 비추는 것으로 해라.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그런 말 같습니다. 보좌와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근데 우리가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는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영적 세계가 크다고 하니까 우주보다 더 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주보다는 훨씬 크지.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영적 세계는 그거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237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놨어요. 세상에서는 잠재력이라고 하고 영웅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에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다. 그것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오직 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오직하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로 오직 하면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분명히 유일성으로 가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면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우리말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죠. 그게 시스템이 되면 237 살리는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거기 와서 사람들이 돈도 벌고 복음도 듣고 치유도 받고 다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조그만한 기능이 유일성과 재창조로 가서 이게 시스템이 됐는데 다 살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뭐 했죠? 이 아울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쌀 팔면서 사람들 다 살리고 복음 전하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비대면. 이번에 34,000명이 등록했잖아요. 74개국에서 참여를 했답니다. 12개 언어로 통역해서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그랬습니다. 해외에 있으니까 항상 뭔가 부족하고 흐름에 이렇게 가기가 힘들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포럼하면서 느낀 게 이제는 국내에 있으나 해외에 있으나 입장이 똑같구나. 어차피 비대면이니까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다고 메시지 못 따라가고 그거는 핑계다. 이제는 전 세계가 똑같이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표로 가고 있는 겁니다. 34,000명을 모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34,000명, 아마 등록하지 않고 들은 분들은 더 많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비대면 시대.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완전 복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 복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디어를 이용해라. 이 세 가지 방법을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OTP 시스템을 계속 만들으라고 메시지 주시잖아요. 다민족부 같은 경우에도 예배가 5 언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 언어 메시지를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 올려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캄보디아 말로만 된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와서 구원의 길 메시지도 듣고 기도문도 읽고 또 거기서 주일 강단 메시지도 보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부탁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디어라는 아주 좋은 걸 주셨잖아요.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또 컨텐츠, 미디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237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237입니다. 그리고 치유입니다. 서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파수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 의사, 또 영적 대사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237과 치유와 서밋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밋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 발견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성까지 가게 하고 현장성까지 가게 만들어야 돼요. 달란트 발견은 같은 분야의 3명한테 물어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3명 이상 나를 잘 아는. 그러면 얘기하겠죠. 넌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니한테 맞는 것 같다. 그게 3명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화를 시키라 그랬죠. 제 생각에는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현장성, 현장과 맞아야 되잖아요. 요즘 현장 가면 공부 새로 한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예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미리 만나서 아예 미리 필요한 걸 준비하는 거죠. 이 3가지를 렘넌트들한테 준비시켜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션들을 주셨어요. 뭘 해야 되는가? 10분 그리스도 누림 속으로 들어가라. 10분만 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5분만 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5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일주일 후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5분이 너무 길어요 하더라고요. 5분이 길죠. 왜냐하면 그 긴 이유가 5분 눈 감고 있는데 오만 생각이 달린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10분을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한다는 것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10분. 그러면 24시 리듬을 회복하게 된다. 기도의 리듬. 그러면 반드시 25 하나님 나라 임하는 데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라. 기도로 다시 설계해라. 그리고 전도 디자인해라. 그래서 저는 이번 메시지 받으면서 내 인생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있는 말씀, 내가 하고 있는 기도, 내가 지금 현장 사역하고 있는 거 다시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7대 여정을 누려라. 이건 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자료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적용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아우얼스에 도전해라. 이미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것, 나의 현장 발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남겨야 되냐? With 임마누엘 원니스의 작품을 남겨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사건을 통해서 작품 만들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사람이잖아요. 사람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작품 만들어라. 사람끼리 있으면 분명히 갈등 나오잖아요. 거기서 작품 만들어라. 그리고 원리스.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작품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냥 두지 말고 써놔라. 메모해라. 그걸 메모해 놓으면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나중에 보는 거예요. 1년 전에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응답, 나에게 주셨던 묵상하면서 주신 내 마음속에 주신 것, 또 전도를 위한 아이디어 다 써놓는 겁니다. 그 1년 후에 보면 굉장히 은혜돼요. 1년 전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메시지와 응답을 주셨는데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왔구나. 그럼 다시 적용하는 거죠. 그런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WRC 또 리더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전부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미션으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 운동, 시대를 치유하는 또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나 RUTC 놓고 기도하시고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드로아교회 고령 하나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 또 사역을 놓고 여러분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후대 사역 바르게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 현장 목회 중직자들 3제자 렘넌트 3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시고 다민족 제자 차세대 선교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30나라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한 주간은 불가리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훈련이 많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HRC가 진행되고요. 또 오늘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금요일 날 237 메시지 흐름 집중 훈련, 또 토요일은 군입대전 렘넌트 인턴십과 세계 청년 수련회 농인부 코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훈련에 임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 회복, 증거를 회복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현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